예, 저희가 금요일 저녁마다 이 율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시작해서 여기서 좀 이제 파생돼서 재림교인의 생활 양식까지 이 말씀을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재림교인의 생활 양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기획했을 때의 그 의도는 좀 편안한 의미에서의 어떤 이 재림교인 생활 양식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계속 역시 좀 저는 재림교회의 그 근본적이고 이 보수적인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을 했고요. 옛 것에 대한 그리고 바른 것에 대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건강에 대한 이제 한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청결과 정결과 성결. 이 본격적인 건강에 대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커피를 하루 한 잔만 마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아침마다 원두 커피를 한 잔을 마신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 원두 커피가 무엇인지 좀 나한테 좀 이게 좀 끓여와갖고 좀 드셔보시라고 하신 다음에 커피 맛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언제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그 뉴스타트 8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예 그냥 이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기별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이 재림교인 생활 양식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이 건강에 대한 주제는 나중에 특별히 재림교회의 특별한 기별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교회가 또는 목회자가 어떤 건강 문제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또는 이렇게 어떤 한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몇 잔을 마시라, 뭐 물을 꼭 몇 잔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재림교회가 주고 있는 이 기본적인 내용을 준해서 이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 이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저는 건강기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세부적인 어떤 그 실제적인 내용도 있지만, 저는 그 역사적으로 또는 교회사적으로 이 재림기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좀 나누길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재림교인의 생활 양식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음악 따로, 영화 따로, 독서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8월에 이것을 정리를 하고 9월에 또 새롭게 시작해야 할 주제가 있어서 오늘 재림교인의 생활 양식 5번째 이 대중매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뭐 학생들로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번은 이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안식일에 대한 그 모세의 표현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느 말씀에 보면은 이 애굽으로부터 메어진 멍에를 하나님이 풀어준다고 말씀하셨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는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숨을 돌리게 하는, 우리가 큰 짐을 지거나 큰일 하고 나면 후
턱스럽게 숨을 좀 쉬죠. 그러니까 한숨을 돌리게 되는데 이 안식일을 표현하기를 숨을 돌리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좀 기초해서 오늘 이 대중매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한 내용이 있고요. 또 일부 내용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 평신도가 이 재림마을에 그 여러 해 전에 올렸던 내용을 제가 뽑아서 좀 보여드리게 됩니다. 대중매체 그러면요, 대중매체 영어로는 이제 미디어라고 표현도 하는데 불특정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신문, 잡지, 영화, 텔레비전, 또 인터넷.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딱 한 손에 딱 쥐게 한 그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매체의 한 그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디어를 접하는 평균 시간이 이제 얼마일까? 조사에 의하면 TV 시청량은 하루 평균 3시간 9분, 한 3시간 정도 시청하시고요. 아마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1시간 57분, PC, 노트북은 1시간 50분, 태블릿 PC는 1시간 28분, 라디오는 1시간, 그리고 신문은 30분. 그런데 스마트폰은 24시간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제가 보니까 지금 시간을 구분을 이렇게 막 직접 막 보는 건 아마 뭐 1시간, 2시간일 텐데 영향을 받는 거는 24시간인 것 같아요. 혹시 배입사님 주무실 때 스마트폰 끄세요? 켜놓고 주무세요. 진동. 혹시 머리 쪽에 두세요? 딴 쪽에? 스마트폰 대부분 안 끄죠? 대부분 안 끌 거예요. 한 가지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절대로 이 머리맡에는 두고 주무시지 마세요. 그 전자파 관련돼 갖고 전파가 엄청나게 이렇게 가깝게 오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절대 일단 머리말에는 TV도 두지 말고 전화기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젊은 사람들은 그냥 자다가 옆에 두고 자게 되는데 뇌에 영향을 안 주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가급적 머리로부터 떨어진 발찌개나 아니면 아예 끄든지 아니면 한쪽 다른 곳에 두든지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텔레비전, 신문, 그 다음에 인터넷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하여튼 우리 전체 생활 또 생각이 이제 이런 뭐 신문이나 영화나 음악, 텔레비전 또 라디오 이런 쪽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는 이제 제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단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모든 미디어의 그 집합체. 이 문화 속에는 이제 영화, 음악, 그 다음에 뭐 소설도 들어가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그 뭐 연극도 되고 뮤지컬도 되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서 하나의 그 미디어의 그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제 이분이 꽤 정성스럽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좀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 문화는 인간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현대인들은 일상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이완시키기 위해 문화생활을 즐긴다. 그래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음악 또는 뭐 콘서트를 간다든지 인터넷을 한다든지 하여튼 우리 사람이 정말 좋은 우리 어떤 이제 관심 또 취미, 취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끌어들이고 할 수 있도록 아마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접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미디어의 영향, 또 문화의 영향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빠지게 하죠. 문화의 특징이 그렇게 돼, 이렇게 깊이 이제 빠지게 하는데요. 그럼 이제 생활에서 표현되는데, 예를 들어, 뭐, 힙합 뮤직에 빠지면 모자라든지 바지 이렇게 헐렁한 바지 해갖고 스타일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죠. 뭐, 패션, 말투, 이야기의 주제, 다 그렇습니다.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주는 영향이에요. 예전 세대에서는 주로 우리는 이제 미국 쪽의 이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영화, 음악, 어떤 뭐 대부분 다 미국 쪽 영향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한국의 어떤 이런 소위 K-팝이라고 하죠. 이 한국 음악이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영향을 주고 아주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 이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차도 이렇게 같이 많이 팔리고 한국 제품들이 따라 붙으면서 한국 음식, 그 다음에 옷,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또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 말을 배우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쌍방적인 면인데 이제 우리가 받고 또 주고, 10대 또는 20대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게 된 계기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멋지게 피는 그걸 보고서 영향을 받죠. 되게 그렇죠. 되게 담배를 피울 때 또는 술을 마실 때. 그래서 이제 자꾸 텔레비전에서 담배 피는 거나 술 마시는 거 자꾸 못 나오게 하는 이런 이유가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그것이 아주 멋있게 보이고 그래서 그걸 따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개신교회에서 한 분이 찍은 건데요. 한 교회에서 이제 우리 이제 성경 말씀 읽읍시다 그랬더니 한 분 옆에 있는 분은 성경을 펴고 한 분은 스마트폰을 이제 꺼내갖고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는 장면이죠. 저희는 제가 아직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잘 못 보는데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 가지고 또 찬미 막 부르는 분이 있어요. 또 그 조그만 걸 가지고요. 이래가면서 또 열심히 보는데 뭐 세대가 또 그 세대로 와서 그걸 보지 말라 할 수는 없는데 그걸 보고 나서 딴 걸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예배 드릴 때 싹 넘어가죠. 이제 다른 쪽으로. 그게 이제 오늘 어떤 경계에서 경계로 넘어가는 이런 이제 현상들입니다. 대중매체의 영향이 일단 좋은 영향은요, 되게 이제 좋은 방향에서 시작하죠. 사람의 편리성, 삶의 질의 향상, 이 문명의 발전. 이제 활용 범위는 아주 다양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노트북이나 이런 프로젝터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문명의 이기를 쓰고 있고 이제 도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적으로도 아주 좋은 영향도 많이 주고 예전에 비해서 그냥 이렇게 귀로만 듣고 그러던 것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면들 이런 것들을 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나쁜 영향은요, 이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놀이 문화는 예를 들어 어렸을 적에 혼자 노는 문화는 없었어요. 뭐 딱지치기 혼자 안 되죠. 구슬치기, 자치기, 뭐 여러 가지 포함, 뭐 술래잡기 해서 옛날에는 다 공동적인 놀이였는데 지금은 개인 놀이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학생들이 뭐 어디 수십 명 가도 다 손에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뭐 같이 이렇게 노는 그런 게임이나 이런 것은 지금 거의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 구슬치기 하다가 중독된 사람 보셨어요? 중독된 아이들이요? 자치기 하다가 중독된 아이 없잖아요. 그런데 게임하다 중독이 되거든요. 되게 혼자 하는 게임 이런 걸 하면서 얼마든지 이제 그 집 방에 있으면 뭐 10시간, 20시간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이제 이 문명의 이기가 되면서 이 중독 현상입니다.
뭐 대부분 우리나라 이 컴퓨터 게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해도 자꾸 그 게임 이제 좀 금지하는 거, 예를 들면 밤 12시 넘어가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못하게 하고 싶어도, 그게 지금 셧다운제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학생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되고 있네요. 하여튼 이런, 왜 하도 그걸 하려고 하냐면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서 중고생들이 예를 들어 수능 점수가 5점에 10점 정도가 떨어진대요. 남학생들이. 왜냐하면 워낙 게임에 빠져갖고 이 공부를 이제 잘 안 하게 되죠. 이 중독적인 현상입니다. 대중매체에 사로잡힌 세대인데요. 이 청소년들의 영향이, 예전에는 중독이 주로 성인 위주였어요. 도박, 술, 담배, 마약. 그런데 지금은 전 계층에 걸쳐서 이제 이 중독 현상이 내려왔어요. 특별히 게임, 음악, 뭐 이런 동영상, 이런 것들. 제 친구가 필리핀에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한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시작할 때 10명 중에 1명, 2명이 요새 말하는 이 집중력 저하나 이렇게 전혀 공부가 안 되는 학생이었다 그러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5년, 6년 지나 지금 보면 10명 중에 3, 4명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배가 늘어났는데, 이게 같은 계열인지 모르지만 요새 군대에 소위 말하는 그 관심병사가 23%라 그러잖아요. 이 관심병사는 참 표현이 그런데, 군대 생활에 이제 부적응적인 이제 대상들, 저게 말이 좋은 관심병사지, 이 정신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약간 다른 좀 이런 이제 용어들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 영향들이 뭐 공부 스트레스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먹는 거, 여기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중매체의 영향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영향을 아주 깊숙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대중매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떤 영향을 받거나 주고자 하는 건데요. 제작하는 사람들도 어떤 영향을 받고, 그 받은 것을 대중에게 이제 주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이게 일종의 이제 영향력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예술가들은 영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려면 무엇인가 그 작품을 쓰거나 만들 때 그냥 맨정신에 되질 않거든요. 그냥 절대로 그냥 되질 않아요. 무엇인가 자기가 깊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걷다가 어떤 명상을 통해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이걸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거 좀 지나서. 이 영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사는 예술가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픽 디자이너이고, 이 9.11 테러를 애국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디자인한 I Love 뉴욕의 밀튼 글래저가 영감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 단지 내 마음과 재능과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질 때 어디에서부턴가 순식간에 주어진다 그랬어요. 하여튼 이제 뭐 작곡하는 사람이 그 음악을 작곡하다 무엇인가 영감을 받죠. 하여튼 그게 이 사람은 하여튼 무엇인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자기가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국 디자이너인데요. 아이디어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차원 세계 어디선가 하늘 요정의 갑작스러운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받는다. 이제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오셨어요. 여기 한창 유행했지.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코미디에서는 그분이 오셨어요 표현하지만, 무엇인가 이제 어떤 곳에서 아니면 어떤 대상으로부터.
그래서 영감을 얻고자 시도하는 방법들을 보면요, 영감이 늘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작곡가나 여러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고갈될 때 이제 어떤 영의 능력을 좀 바꾸자 하죠. 어떤 사람은 전혀 이게 안 떠오르면 아예 그냥 글을 쓰던 사람은 펜을 꺾어버려요, 차라리. 그 절필한다 그러죠. 그 글을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요. 이 특별히 예술가들이 이런 면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영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을 하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공중에 떠다니고, 이 마약한 이야기 사람들 보면은 자기는 누웠는데 마약 먹으면 그 다음에 공중에 자기가 떠갖고 누워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시간, 4시간 이제 막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주 특별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노랫말로 쓰기도 해요. 노랫말에. 거기다가 마약을 찬양하는 글, 뭐 사단을 찬양하는 길, 여러 가지 쓰면서 자기 현상들을 소개하죠. 술을 통해서 이제 이런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영과의 교통, 이거는 그분들이 스스로 이야기해요. 아까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무엇인가 어떤 영매를 통해서 또 다른 뭐 세계. 그래서 의외로요, 그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지식층들이 심지어는 이제 ET, 뭐 또 UFO,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해성 하나가 굉장히 지구에 가깝게 올 때,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사람 한 20명이 집단 자살했죠. 이 사람들은 UFO를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그 UFO가 그 해성을 타고 이렇게 해성을 오는데, 지구랑 가까이 지나갈 때 자기들을 데리러 간다 그래갖고, 데리러 온다 그래갖고, 집단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그 외적인 세계. 예술가들, 무당 뭐 점장이들은 뭐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귀신과 접하는 분들이고요. 사이비 치료가들이 의외로 또 꿰뚫어 보는 게 있어요. 이 정식으로 의사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요. 이상하게 사이비로 이렇게 못 치료하는 분들을 보면 딱 만나면 온갖 걸 다 끄집어내 이야기를요. 실제로 우리 합회에도 그런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치료하러 가면 이번에 심령을 이렇게 보고서 치료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주 치료를 또 기가 막히게 하신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그런 능력을 또 받아요. 제가 아까 교회로 말하는 교주들이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그걸 자기들은 영감이라고 표현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대중매체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다 영향받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주도록 아주 코미디언들이 미친다 그러잖아요. 그 영감을 받으려고, 그걸 짜내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쓰고.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돼갖고 신접한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신을 접해갖고 그 신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학생이 공부하다가 예전에 이렇게 막 볼펜 돌리고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갖고 맞추는 것도 있었어요. 고등학생들 사이에 영향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강신수라고도 연관이 있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한 유명한 얘기인데, 한 학생이 그 대학에서 교수님이 문제만 내주면 다 100% 맞히는 사람이 학생이에요. 이 교수가 너무 이상해갖고 별 방법을 다 했대요. 미리 문제도 내봤다가 바로 생각해서 이제 문제도 내봤다가 생각한 건 아니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문제를 항상 교수님들은 미리 준비해서 냈는데, 이 교수님이 갑자기 그날 시험 보는 날 문제를 내버렸어요. 전혀 생각 안 했던 문제를 냈는데 이 학생이 하나도 못 맞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학생을 불러다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낸 문제가 이미 다 보인다 그러더래요. 다 보여갖고 내가 그걸 다 미리 풀어서 온다고. 이런 일들은 좀 굉장히 많아요.
치료가 필요한 시대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중매체를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도 학생들 여기 예배드리면서 핸드폰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매여 있는 거야. 잡혀 있다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자꾸 여기다 넣어놓고 진동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든지, 요거 뭐가 오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해서 못 견디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교우님들이 계신가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동 증후군이에요. 그 진동도 안 오는데 여기가 막 떨리잖아요. 그죠? 이게 막 떨리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요.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음식을 살 때, 이제 그 약을 어떻게 먹고, 어떤 용법이 있고, 우리가 다 지키잖아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용법에 준해서 하루에 3번 먹으라 하면 3번 먹고, 2번 먹으라 하면 2번 먹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신앙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가 좀 적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뭐 모두 버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를 들어 술, 뭐 담배, 마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철저하게 좀 손을 대지 말라 그러죠.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심장 전문의들은 그래요. 하루에 한 잔 정도의 포도주는 괜찮다. 뭐 활력도 나고 아주 심장 건강에 좋다 그러는데, 이 또 금주 운동하는 분들은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고 한 잔으로 절대 그치지 않는다. 혹시 뭐 반잔이 몸에 좋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것이 반잔으로 그치질 않는다 그러죠. 담배를 한 개 피만 피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계속 영향을 주면서 우리에게 이제 건강에 손해를 보게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유대인 철학자인데요. 아브라함 주수와 헤셀이라고 하는 분, 헤셀. 이 시간 속의 지성소라고 하는 책에 이제 쓴 글입니다. 기술 문명은 이득을 위하여, 곧 물품 생산을 위하여 인간의 노력을 기울인 노동의 결과이다. 우리가 발명한 수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었던 엄청난 양의 필수품들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느껴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겼지만 결국 우리가 만든 제작품에 뭐가 됐다고요? 재물이 됐다. 그래서 몇 달 전에도 제르미 신문의 한 기자가 지금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다. 우리가 저런 대중매체에 잡혀 먹히든지 아니면 내가 그를 잡아먹든지 이제 그래야 한다 표현할 정도로요. 이분도 굉장히 오래전 분인데요. 이분이 말하길,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고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이제 다 제작하지만 우리가 만든 것에 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현대 문명의 이제 재물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하나의 이제 개신교에서 쓰는 포스터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어로 이제 금식한다. 이 미디어 금식하자고 하는 운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핸드폰, 인터넷, 텔레비전 포함해 갖고 좀 금식하자. 왜 그러냐면 이 영향이 이제 개신교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건 예를 들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 경상도 봉화 두음에서 한 20년 생활하신 집사님 부부가 이제 심양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20살 때부터인가 들어가갖고 이제 한 20년 있었고, 거기서 애를 낳아갖고 둘을 키웠는데, 아시는 대로 봉화 두음에는 텔레비전 전혀 안 봐요. 신문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은 아예 없는데, 자기가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중학생 되고 크는데, 애들이 거의 이제 인터넷이면 안 했는데 이놈들이요,
도시 애들처럼 살더래요. 저 경상도 봉화에서 15년을 갔다가 예를 들면은 시골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놈들이 제가 보니까 도시 애들 같더래요. 그 영향을 다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그분들 때문에 미안해갖고 안 돼서 중국의 애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킨 분이에요. 중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니게 하면서 이제 다 대학을 마쳤는데 시골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뭐 전원생활하는 학교, 무슨 학교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은요, 이건 어디든지 이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안식일교회만 영향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아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 금식을 좀 하자. 내용을 보면 특별히 어느 때냐면 4월 달에 그 예수님 돌아가신 부활절 기념하면서 고난주간이 있죠.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되게 이제 그때 금식을 많이 하는데 그때 모두 금식을 하자. 미디어도 좀 금식하자. 텔레비전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안 쓰고 인터넷도 좀 안 하면서 금식을 하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디어로 금식한다 그래갖고 미디어 금식, 그 다음에 미디어 또 가려먹기. 미디어 가려먹기는 뭐예요? 무작정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을 만한 것, 그러니까 취할 만한 것은 취하고 좀 버릴 것은 버리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안식일에는 아예 휴대폰을 꺼보세요. 한번. 사실 올 전화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사업하는 분들도 아니고 비상으로 혹시 119 대원이나 병원에 응급하는 이제 이런 환자를 다룬 분들은 우리가 응급으로 쓰는데 김영수 집사님 뭐 안식일날 꼭 핸드폰 켜놔야 될 일이 있어요? 사실 없어.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예 그걸 끄든지 안 갖고 오시면 애들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엄마는 켜서 갖고 다니면서 이게 애들한테 안 되겠지만 이거 한 번은 아예 금요일부터 저도 가고서 특별한 일 아니면 좀 아주 꺼요. 그냥 아예 좀 어떤 때는 이제 단에 올라갔는데 이게 소리가 진동에서 풀려갖고서 막 그냥 소리가 난 적도 있고요. 그 도저히 이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갖고 저는 평소에 24시간 그냥 진동으로 돋보려요. 이 실수할까봐. 근데 안식일날 좀 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에 했던 교회에서 이런 캠페인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요. 아시잖아요. 예배 드릴 때. 아주 이 진동 울리고, 그 다음에 막 소리 울리고 해갖고, 이게 예배 분위기가 싹 사라지면서 너무 영향을 받고, 요새는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여보세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바꾸서 여기서 나가시는 분이 있고요. 심지어는요, 단에 올라왔는데 사회 보신 분이 그걸 바꾸서 나가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에티켓이 있는데, 우리가 에티켓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방비 상태가 돼서 애들한테도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될까. 이제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야, 지혜가 필요하다.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혜가 필요한데 정말 이거 지혜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부모님들부터도 이제 여기 그 개신교에서 8가지, 이건 개신교에서 나온 거예요. 8가지 이제 방법인데 뭐 이 중에 한두 가지 필요하시면은 써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일과 연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되 그 외에는 자제한다. TV 시청과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을 절대 최소화한다. 좀 줄여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관심을 운동이나 음악, 독서, 이제 성경 및 신앙서적 읽기, 취미생활에 한 번 더 본다. 너무 이게 지금 매여 있다 보니까. 그 점점 이게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점점 나빠져, 이제. 이거 자꾸 하다 보면 눈이 이제 이 조그만 것에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요. 저는 제가 아주 좀 정말 민망한 꼴을 봤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남자가요. 소변을 보는데 한 손으로는 막 누르고 한 손으로는 소변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서 네, 절대 내 카톡 이메일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한번 생각해, 남자가요, 화장실에서 한 손으로 막 누르고 한 손으로 이제 잡고서 소변을 보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거기 가서까지 와서 그렇게 할 정도로 이런 식이 돼버렸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이게 좀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이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사로잡힌 모습인데, 스마트폰 중독 방지 어플리케이션을 깐다. 아이들에게 좀 필요한 거고요. 식사 모임 때 스마트폰을 다 꺼내놓고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식사비 계산을 하게 한다. 식사할 때 뭐 안 되잖아요. 다 10명이 앉아 먹으면 그냥 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 한 번 더요. 사용 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스마트폰과 PC, 이거 애들에게 반드시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놓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싸움을 하죠. 밤새도록 애들이 뭐 인터넷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만 닫으면 끝이니까 뭐 어떻게 통제가 안 되죠. 통화를 하지 않을 때는 가급적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좀 놓아두라고 했고요. 건전지를 조금만 충전하고 다녀서 사용을 자연스럽게 줄이도록 한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연락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하루에 1시간 끄게 한다든지 아예 주무실 때 그냥 아예 꺼버리고, 요새는 꺼놔도 연락이 온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잠자는 시간 8시간만이라도 이걸 한번 좀 이렇게 꺼놓고 좀 지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좀 해보세요. 몇 가지라도요. 잡아먹든지 잡아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현재 우리의 그 모습들이. 이건 그냥 지나가고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아브라함 조수아 헬셀이 쓴 글 계속해서, 아까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쉬는 거거든요. 안식일은 우리가 문명을 초월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문명적인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기술을 갖는 날인데, 괜히 이게 이제 고상한 건데요.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서 자유를 위하여 구별된 한 날이다. 이날은 쉽사리 파괴의 무기로 둔갑하게 일수인 생활의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날이다. 저는 이분이 일찍이 어떻게 이런 영감을 얻어서 그 소위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 날은 우리가 그것을 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다 그러죠. 텔레비전에다가 천으로 이렇게 가려 놓으신 분도 있고요. 절대로 안식일날 텔레비전 켜지 마세요. 이거 뭐 날씨가 어떤가 그렇게 하고서 뉴스 본다 그러지 마시고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과 몸을 재생시켜주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주제를 말씀할 때 하겠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근심을 한번 덜어놓자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가장 성가신 문제 해결책은 기술 문명의 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명으로부터의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획득하는 데 있다. 이 기술 문명의 포기가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딱 연결된 거거든요. 이걸 안 쓰고는 안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모두 안식을 시켜야 돼요. 자, 여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제목이 대중매체고, 출애굽기 23장 12절에 한번 다시 볼게요.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저는 이거를 내 핸드폰과 내 텔레비전과 내 신문이, 왜냐하면 이게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때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소하고 나귀가 사람의 생활의 하나의 이제 도구였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뭐예요? 핸드폰도 될 수 있고 텔레비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계집 중에 자식과 나그네가 뭐를 돌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중매체에 한번 숨을 돌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로부터 청년 또 어른들에 이르시기까지, 다른 날은 뭐 제가 뭐 쓰세요 마세요는 할 수 없고요. 안식일만큼이라도 어떻게 한번
안식을 줘보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구한테 안식을 주는 거냐면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그 안식의 아주 은혜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 떨쳐버리고. 그 직장 생활 세게 한 사람들은 안식일이 엄청 그립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늘 그리웠던 게 안식이래요. 막 야간이라고 오고 그럴 때요. 정말 제일 그리웠던 게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왜 안식일 날 그 복잡한 것들을 다시 우리가 이제 끌어들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좀 떨어뜨려 놓고 우리를 재생시키고 회복하게 하는 이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같이 끌어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안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미디어에 안식을 시킬 수 있는 교인은 누구냐면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왜 개신교인이 어렵냐면 주일날 그 사람들 1시간만 딱 예배 드리면 돼요. 딱 1시간만. 근데 저희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저녁까지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더 새롭게 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재림교인의 생활 양식을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고민하는 일이고 우리 교우님들도 함께 고민하는 일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복받는 그런 우리 신앙 또 재림교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